9월 22일 화요일 매일 성경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은 창세기 49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드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축복을 마치자마자 바로 그의 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육신적으로는 비록 죽음을 눈앞에 앞두고 있는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언약의 계승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직무를 열심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야곱의 모습처럼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성숙해지는 이 세상에서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은 아들들에게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에 대해서 일러주는 것이었으며 특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져 내려온 메시아의 계보를 12아들 중에서 유다에게 계승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르우벤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였습니다. 장자로서 특권이 있었으나 서모인 비라와 통관한 영구로 그 권리를 빼앗기고 탁월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탁월치 못하게 되는 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에 대해 경계심을 가지고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유혹에 넘어감으로써 영적으로 퇴보하며 탁월치 못했던 경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은 우리가 죄를 용납했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로부터 빼앗아 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죄를 멀리 하십시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셔야 합니다. 악한 일에 어리석으며 선한 일에 지혜롭게 되어야 하고 악한 일에 무뎌지고 선한 일에 빨라야 합니다. 악한 일에 물이 끓음 같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들에 대한 야곱의 예언은 한결같이 저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누이 동생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몹쓸 짓을 당한 것에 대해 복수하기 위해서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몰살시켰던 것입니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그들의 분기 때문에 그들의 노여움 때문에 일으켰던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예언 그대로 시므온 지파는
모세의 마지막 축복에서도 빠졌고 또한 독자적으로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도 못했습니다. 레위지파 역시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중에 흩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므온과 레위지파가 이스라엘 중에 흩어져 살았지만 그 성격은 달랐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기업이 없었기 때문이며 레위지파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께 대한 제사 직무를 담당함으로 이스라엘 내에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레위에 대한 야곱의 저주가 도리어 축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에게 맡겨진 이 영광스러운 직무 역시 그들의 자격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맡겨진 것임을 알게 됩니다.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고 합니다. 그들이 동생 디나의 복수를 갚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의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폭력의 도구가 아니라 축복과 기도입니다. 이제 8절과 12절 사이에서는 유다에 관한 예언입니다. 먼저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찬송, 이것은 창세기 9장 26절에서 노아가 그의 아들 셈에 대한 축복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노아의 아들 중 셈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졌고 유다 역시 야곱의 아들들 중 메시아의 계보를 계승하는 지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 번째 예언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유다에 대한 관한 예언은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임이 분명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규는 왕위를 말합니다. 이 왕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계승이 되다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준 내용을 보면서 더 분명해집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여기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는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왕위가 계승되다가 그에게 주시리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영원한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다른 아들들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단지 물질적인 축복과 번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유다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적인 생명과 풍요를 바라보고 있는 예언입니다. 유다 지파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과 그 생명의 풍성함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그 복의 풍성함을 어찌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영광스러운 풍요로움, 은혜의 깊이를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세상의 번영과 성공의 지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과 그 풍성함에는 관심도 없으며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써 외면하고 이 영원한 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로서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목됨의 그 풍성함을 깊이 아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완성되어질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오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인내함으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